순수하지 못하게 저희가 올해 푸른 나무의 컨셉을 순수로 모이고 가자. 그래서 저도 자꾸 순수로 밀고 가기로 전략상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으시죠? 네, 정말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옛날에 우리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 보면 부흥회 하면 막 한 달씩 하고 그랬더라고요, 집회를. 아예 쌀가마니 지고 와가지고 밥 해먹어 가면서 막 어떤 때는 일주일, 이주일, 길게는 한 달, 두 달까지도 그냥 물론 이제 농경사회에서 이제 농한기 때 다 그런 일이 가능했었겠지만 요즘도 가끔 그런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어릴 때 정말 시골에 부흥회 하면은 온 동네 마을 잔치였거든요. 그때는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진짜 하늘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꼭 부흥 강사님 오시면 꼭 식사 대접을 한번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저희 집안 역사상 최고의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부흥 강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동네 어른들까지 다 모셔갖고 완전히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했던 그런 그 추억들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요번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또 매일 저녁 영적인 잔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이틀 더 남았으니까요. 이틀 참석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저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에 저도 십자가를 참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십자가는 뭘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저의 십자가. 네,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게 제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제가 저 포스터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 보니까 여러분 저 포스터 보셨어요? 네, 여기 나오네요. 저 포스터를 보면서 내가 괜히 저기 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강사 한 분 더 초청해가지고 한 분 더 이렇게 라인업을 더 구축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거야. 보니까 정말 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강사님들이세요. 정말 한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시는 분들만 모셔놨어요. 우리 이문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또 김인중 목사님. 근데 이제 우리 김경민 목사님하고 저는 어쨌든 담임 목사들이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김경민 목사님은 저 급에 전혀 인색이 없는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는 메시지를 또 가지신 분이세요. 특별히 내일은 본인의 간증으로 설교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에 한번 간증 설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막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이 나에게 막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지막에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런 한 방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근데 저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가 힘들었을까요? 비교되는 게 힘들었겠죠. 그리고 저렇게 은혜 받다가 수요일 날만 좀 힘들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정말 우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네,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육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또 남을 의식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사람을 의식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다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 영의 생각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디서 평안을 얻었겠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내가 완전히 십자가 지는 날이구나 생각하다가 어떤 마음으로 평안이 왔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왜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더 좋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설교를 하고 해서 저도 쪽팔리지 않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 나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육의 생각으로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부흥집회 주제가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금방 눈치채실 수 있죠? 네, 베드로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네, 베드로. 제가 미국에 가서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연약한 우리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저보고 쑥행 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지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뭐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석에서 피터라는 이름으로 피터 콱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이 베드로와 저와의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 푸른나무교회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셔가지고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이 많으니까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 베드로하고 저를 이렇게 친밀하게 생각하고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나는 베드로처럼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교 장신대 신학과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해가 장로회 신학대학의 개교 8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개교 80주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많은 행사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우리 4학년 선배님 한 분이 저희 1학년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선 갑자기 우리 김경민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는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박승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그 개교기념 행사의 총감독이신데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초연이 되는 알렐루야라는 오라토리오를 공연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공연 중에 잠깐 연극이 나와요.
근데 그 연극에 참여할 배우를 뽑느라고 오셔가지고 2명을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우리 선배님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를 딱 뽑으신 이유는 제일 등치 크고 촌스러운 배우를 뽑느라고 저를 딱 불러내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역할을 맡기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베드로 역할을 맡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 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음악이 쭉 흘러가는데 여러 좋은 노래들이 나오는 가운데 중간에 잠깐 나가가지고 이제 베드로로서 제가 베드로의 대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니까 제가 이제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제가 베드로에 대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하여튼 베드로랑 관련된 건 다 뽑아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걷고 베드로처럼 말투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하여튼 그 3개월 동안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연극해보신 분들은, 연기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연기해야 되는 그 사람처럼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송중기는 덕을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제대한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싱크로율 100%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전에 군대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막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고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밑에 한강변에 가고 한강변을 거닐면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대사를 외우면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식상했나 하고 뭐 쳐다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마지막 날 정말 공연 하루 전날까지도 그 소위 말하는 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필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베드로가 되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딱 공연 날이 되었어요. 무대 뒤에서 분장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면서 아직도 나는 정말 베드로가 되지 않았는데 막 그런 마음 가운데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 순서가 됐을 때 다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왜 그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 보면 걸어가면서 변신하잖아요. 저 딱 그 느낌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딱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걸어 나가면서 제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맡았던 역할이 딱 43초. 근데 그 43초를 위해서 3개월 동안을 노력했는데, 정말 베드로가 되기가 어려웠는데, 그 순간에 제가 베드로가 돼서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너무 좋았다고, 정말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았다고,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너무 선명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3개월을 연습해서 분위기를 잡았는데 지금 바로 하려니까 될지 모르겠으나 음악이 좀 깔려줘야 되는데 네, 그냥 하겠습니다. 나와 내 동생은 어부였습니다. 우린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그저 고기 잡는 것뿐이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 내 동생이 내게 와서 말한 때였습니다. 형은 주님을 만나봐야 돼. 그래서 나는 그분께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물도 배도요. 그 이후 저는 쭉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였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하면
하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베드로의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갈 만한,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시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시고 주님이 결론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주님 믿었기 때문에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그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내 인생의 결론이고 목적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꿈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목사가 되셨거든요. 60세 목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는 제발 바로 신학교 직행해서 빨리 목사가 될 거면 빨리 되는 게 좋다. 근데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사실 뭐 딴 것도 좀 해보고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일반 대학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좀 이것저것 해보고 신학교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너무 어렸을 때 신학교 가면 세상 재미도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신학교 가는 게 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돌아가고 싶었는데 자꾸 가라앉히는 바람에 그냥 왔더니 제가 결단해서 온 게 사실은 거의 아니었었고 그냥 아버님에 의해서 물론 지금은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버님에 의해서 그냥 그 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뭐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을 주시구나, 의미를 주시구나.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지 몰라요. 그때 그 우리가 공연했던 그 공연 중에 노래가 여러 주옥 같은 노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가장 좋아하던 찬양이 있어요. 그 곡 중에 그 공연 중에 나오는 찬양 중에 기왕 제가 오늘 연기도 했으니까 노래도 들려드릴까요? 네. 못할 게 없죠. 근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평생의 신앙 고백과 같은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리는 것만으로 오늘 제가 설교 다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반주하면서 마이크만 주세요. 박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구나 주속기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정말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셨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정말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전에는 꿈꿀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비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25살 때 유럽 여행을 한번 했었어요. 배낭여행을. 40일 동안. 그때는 유럽에 그렇게 여행하던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면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막 만나면 그냥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막 밥 사주고 그리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피사에 갔는데 피사의 사탑인데 피사에 갔다가 거기서 이태리 항구에 왔던 어냐모선의 한국 선원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가까운 피사에 관광을 하다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배낭여행 하냐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막 그러다가 저를 굉장히 막 대단한 듯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근데 나보고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진도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맥이 탁 풀리는 표정을 딱 보더니 진도? 그 섬? 야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진도에서 용났네 막 이러는 그때는 뭐 유럽 여행을 그렇게 했다는 거 말고 막 용났다고 막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들이 보기에 야 그 진도 그 섬구석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막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정말 진도군 고군면 고성 리단이 511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살았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어쩌면 조금 더 좋은 집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그냥 내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걸로 한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청년들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나아가서 섬기는 그런 꿈을 갖게 하시고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비전을 보게 하시나 이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께 정말 내 인생 다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세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도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이 찬송을 학교 채플에서 캄캄한 밤에 피아노 치면서 불렀던 그 시절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베드로가 되었어요. 제 별명이 학교에서 저보고 베드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베드로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1학년이 아니고 이제 어느새 시간이 흘렀고 제가 4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학교에서 맨날 축구하고 온갖 종류의 운동을 다 하다가 제가 4학년이 됐어요. 그때 저희 학교에 야구 붐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만 나면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년이 야구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야구부의 이름이 하비루였어요. 하비루. 굉장히 신학적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비루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 모체가 되었던 유랑하는 중근동 지방을 유랑하는 유랑민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종족의 이름이 하비루였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요. 유랑하는 유목민.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외인구단이다 뭐 이래가면서 뭐 하비루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 말고 신대원에 대학원에 또 야구팀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야구팀은 이름이 디아스포라였어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에는 계명대학교에서 투수하던 야구선수 출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합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구선수 하나가 있으니까 맨날 시합을 했는데 맨날 우리는 오로지 저 디아스포라를 이기는 게 이제 우리의 정말
민족적 사명이다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연습하고 운동하고 또 시합 붙고 또 깨지고 뭐 그러다가 그 해에 이제 마지막 경기였어요. 이제는 요 경기 끝나면 이제 올해는 추워가고 다 이제 야구 시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 시합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계명대 출신의 야구 선수가 예비군 훈련을 가느라고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이제 만만해진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정말 피 튀기는 접전을 벌이다가 저희가 7대5로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회 역전을 해가지고 8대7로 이긴 거예요. 마지막 경기 이겼으면 이긴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승리의 기쁨에 우리가 막 발쩍발쩍 뛰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만 제가 그 경기에서 믿거나 말거나 제가 투수 겸 4번 타자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제가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냥 빨리 가서 기숙사 가서 씻고 쉬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기숙사로 걸어오다가 기숙사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섰는데 정말 몸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피곤이 몰려오는데. 근데 딱 보니까 1층 로비에 소파가 하나 딱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파에 가서 잠깐 앉았다가 쉬었다가 2층에 있는 내 방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몇 명이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현관문이 막 닫히면서 누가 한 사람 빠져나가는데 손에 뭔가가 이렇게 들려 있더라고요. 좀 카메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저희 학교의 신문사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좀 만나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이만한 봉투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선배님 이 봉투에 있는 걸 선배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봉투 안에 사진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사진하고 똑같은 카피 한 장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싶은 욕심이 그러겠다고 그걸 얼른 받아가지고 봤죠. 사진을 이렇게 딱 열어서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 이만한 크게 뽑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키가 이만한 청년 하나가 소파에 이렇게 누워갖고 잠을 자는데 한 손은 야구 글러브를 가슴에 얹고 있고 또 한 손은 바닥까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데 흑백 사진인데도 여기서 흘러내리는 흰자국이 사진에 선명한 거예요. 그 사진만 봐도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누워있는 그 소파 바로 위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었어요. 큰 그림. 근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고 기도하시는 그 바로 밑에서 내가 이걸 잡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붓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위주생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이런 비장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벽 밑에서 제가 쭉 늘어져서 자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사진 누가 볼까봐 얼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제 책상 서랍 아주 깊숙한 데다 그냥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봄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학교에서 제 친구들이 야 출세했다, 야 너 뭐 모델 됐다며 막 이런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중곡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사순절 알죠? 고난을 준비하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자기네 교회 주보에 표지에 그 사진을 넣은 거예요. 어디서 구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보를 얻어다가 봤더니 정말 제 사진이 거기
주보 표지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밑에다가 또 성경 구절까지 적어놨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완전히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모델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델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주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상 서랍 속에 깊숙이 감춰뒀던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제 책꽂이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정직한 내 모습이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이러고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이런 게으르고 연약한 종이 이게 진실한 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딱 책꽂이에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자신에게 그렇게 정말 주의 종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아니 목사는 둘째치고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도 정말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면 할수록, 제가 실수하면 할수록, 제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오히려 저를 더 측은하게 여기시고 저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근데 거기에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렇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랬어 그때? 너 내가 사랑할 줄 모르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무안할까봐 다른 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는 거 그냥 그렇게 물으시고 너무 부끄러워서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도 못하고 그냥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런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세계 선교를 맡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내놓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의 연약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의지력이 연약해서 연약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하지만 이틀이 못 가고 3일이 못 가서 또 무너지고 깨어지고 내가 이번에 한번 큐티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단단히 결심해도 또 한 3일 지나면 또 빼먹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하다 보니까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는 저희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붙잡으시고 그런 저희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대책은 진짜 대책 없는 인간들 뿐이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믿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주신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뭔가 2%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스펙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하면 꾸짖지 않니?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아직도 그 정도 수준밖에 못 구해?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며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머리가 나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여기 혹시 학생들 있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돌머리들의 장점이 있어요. 돌머리들은 새기기가 어렵죠.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지금 토론토에서 낙스 신학대학이라는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정말 치지리도 못했대요. 어느 날 정말 너무 공부를 못하고 앞날이 캄캄하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부흥회하는데 가서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주여 이 돌머리를 뽀개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북미주에서 정말 총망받는, 정말 존경받는 학자가 된 분, 학자가 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이 돌머리를 뽀개달라고 자기가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건강이 약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져갖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건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우십니까? 물론 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잘 부리게 되면 돈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허락하시면 이 물질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마음껏 재정 쓸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구하려면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겨서 우리가 망할 것 같으면 절대 안 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권력을 손에 쥐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맡겨도 될 만한 인격, 이걸 맡겨도 이 사람 안 망할 것 같은 훈련과 준비가 되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돈의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오히려 하나님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베드로 얘기하다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에 드시죠 이제? 그런데 제가 베드로 성격도 털털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다혈질이고 그래도 애교로 참 봐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싫다, 이 베드로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런 베드로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던 베드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예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가야바의 뜰에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야?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 순간 덜컥, 아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왜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리고 피해가지고 옆으로 갔는데 거기 있던 또 다른 여종이 보고 당신 저 사람하고 한패지? 아이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또 왔더니 또 어떤 사람이 야 너 말투가 갈릴리에서 온 것 같은데 너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큰일 났거든요. 이거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둠 속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제가 그 바깥 어둠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손가락질했어요. 어휴 저 못난 인간, 사나이 대장부가 그까지 계집애가 와가지고 너 저 사람이랑 한패지 했다고 해서 겁에 바짝 질려갖고 지 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다니겠다던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 주님을 저주까지 해. 그 베드로는 나랑 상관없는 베드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운명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계속 목사 아들들하고 싸움하면 장로 아들이니까 져주는 줄도 모르고 계속 목사 아들들 패면서 자라다가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아들이 됐거든요. 목사 아들이 되고 보니까 나한테 맞던 목사 아들들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목사 아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또 CCC에 가가지고 또 학생운동도 CCC 민족보고마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민족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바로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신학대학하고 또 3년 동안 신학대학원하고 이러고 살았으니 제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고 신학대학원까지 7년을 스트레이트로 저 광나루 장신대 선지동산에서 7년을 보냈으면 제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수준으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 수준은 안 지었을 것 같죠? 그렇게 믿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별로 그렇게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그리고 대만으로 중국어를 배우러 갔었어요. 1년 동안.
그때 타이베이 한인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주일날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와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좀 방황이 시작됐어요. 제가 아무 고민 없이 신학대학을 갔다가 비로소 이제 2년 전도사 하고 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내가 진짜 목사하는 거 맞아? 라는 고민이 그때 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유혹이 많았어요. 무슨 유혹이 많았냐면 제가 대만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너무 아까워 이래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 완전히 석권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나이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목사는 너무 이게 여성적이고 뭔가 좀 생이 같고 그리고 너무 삶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면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막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딜을 하면서 막 이러고 살아야지 이게 내 스케일에 좀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고민을 2년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방황도 많이 하고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1989년 12월 겨울 파리의 샹젤리제라는 거리에서 샹젤리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너무 아름답게 샹젤리제에서 해놓거든요. 12월 초부터. 근데 제가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또 파리의 겨울은 그때 약간 쌀쌀한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샹젤리제 맨 끝에서 저 위에 있는 개선문을 바라보면서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벼락처럼 제 머릿속에 꽝 때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맨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내가 소질로 봐서는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비즈니스를 해야지 성공할 것 같고 목사로서의 자질은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로 갔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성공과 이 비즈니스를 갔을 때 성공을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소질로 봐서는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소질이 없더라도 그래서 성공을 못하더라도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꽝 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모르겠는데 그 한 2년 동안 방황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어쩌면 나는 큰 유명한 대형교회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 또 우리 시대는 또 그 부흥 강사들이 아주 스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영균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 같은 그런 목사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좀 그래도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냥 저 시골에서 그냥 교회 몇십 명 놓고 목회를 하더라도 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이제 되려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별명이 종교체육과였거든요. 맨날 운동장에서만 시간 보냈지. 신학교 끝나고는 또 대만 가가지고 중국어 배운다고 했지. 그리고 또 지난 2년간은 막 싸돌아다녔지. 목사가 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갖고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목사가 되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가지고 2년 동안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떤 자매를 만나려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학교 다닐 그 신학대학교 학부 때 친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운동권이었었어요. 장신 신학대학 안에 운동권이 좀 있었거든요. 아주 그
논리가 치밀하고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운동 막 이끌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좀 소위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성령파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운동파가 있었는데 이 성령파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진짜 이 신학을 공부하지만 약간 급진적이고 좀 사회운동 쪽에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딱 만났는데 좀 달라진 거예요. 뭔가가 왠지 좀 이렇게 그 경건해 보이는 느낌, 왠지 좀 은혜가 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군목으로 강원도에서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어떤 여 전도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 전도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은 머리로만 신학을 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였고 죄 덩어리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냥 깨지고 회개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삶이 바뀌고 목회가 바뀌고 지금 너무 목회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여전도사님 통해서 내가 안수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막 내가 깨지고 회개하고 할 때 네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 야, 곽수광이가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곽수광이가 이거를 체험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야, 너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나랑 그 여전사님 한번 만나러 가자.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만나지 뭐 이러면서 둘이 장신대 교정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왜? 내가 말하는 그 전도사님 저기 계셔.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들 한 10여 명 이렇게 둘러앉아있는데 거기서 일어서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들이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이라고 유명한 신학대학인데 거기 여름에 연수를 같이 갔다 오신 팀이에요. 갔다 와가지고 디프리 모임하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가가지고 그 전도사님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인데 지금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기회가 됐으니까 전도사님 제 친구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좋다는 건 또 다 받아먹는 체질이니까 전도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좀 여기서 기도하기가 좀 여기 좀 이렇게 곤란한데 그래요. 그래서 그 장신대 기도탑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 저 기도탑인데 저기 가서 기도하실까요? 그랬더니 근데 저기도 좀 이렇게 썩 적당하지는 않고 이게 좀 기도가 좀 특별해서 그러면서 자꾸 곤란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장 기도 받고 싶은데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저녁에 제가 사당동에서 목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고향에 진도에 부모님 뵈러 가기로 돼 있어 오늘 저녁은 안 되겠네요. 나중에 그럼 기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기도를 또 받는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됐다 생각하고 그날 저랑 진도에 가기로 약속한 선배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미안 갑자기 교회에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갖고 오늘 진도 못 가게 됐다. 그때 또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 받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받으러 간 거예요. 사당동에 있는 그 집에 기도를 받으러 딱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서울 시내 대형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주로 와 계시더라고요. 여러 명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 순서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한 분 기도하는데 20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밤 12시, 1시가 됐는데도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약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기다렸죠.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안에 딱 기도를 받으러 들어가시면 예외 없이 조금 있다 갑자기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려요. 으악! 그러면서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도 받을 때 무지 아프다. 죄가 많을수록 더 아프다.
근데 그 여동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하시는데 안수를 하는데 눈에다가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는데 하여튼 죄가 많으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목사님들이 안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면 막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는 얼마나 아플 것인가 막 이제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다 끝나고 새벽 2시 반쯤 됐을 때 제가 기도받을 차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잠시 뭐 이제 인사말 이렇게 좀 하더니 그분이 바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보고 누우라 그러시더라고요. 누우라 그러고는 바로 제 눈에다가 딱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제가 정말 우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냐면 정말 처음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망치로 눈을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렇게 아플까 싶어갖고 나중에 제가 딱 이렇게 눌러봤어요. 어느 정도 하면 그렇게 아픈가. 근데 아무리 눌러도 그 비슷하게도 안 아파요. 근데 막 진짜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막 너무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으악 하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거대한 바위덩어리 같은 게 저를 덮치고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시커먼데 그게 죽음의 공포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덮쳐 누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까?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제 입에서 딱 터져나온 말이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저 세상에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시커멓게 나를 덮쳐 누르는 바위덩어리처럼 덮쳐 누르는 게 그게 저의 죄의 무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제가 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체험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 아프지, 너무 무섭지, 막 나는 으악 하면서 막 소리 질러대는데 정말 앞에서 사람들이 비명 질러대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기도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한 너는 무지 않을 거다. 그런데 들어가서 너무 아픈데 그냥 아파하지만 말고 너무 아플 때 십자가를 바라봐. 그러면 은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달러 십자가를 생각한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십자가 하고 제가 속으로 십자가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 앞에 갈보리 엉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3개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는지 강도가 달려있는지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아. 그냥 멀리 그림자처럼만 보여. 십자가가 3개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딱 보이는 순간 내가 살았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죽을 것처럼 아프던 게 서서히 아픈 게 그 강도가 줄어들어 가면서 점점 제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놀란 게요.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같았거든요. 나중에 기도 다 끝나고 보니까 새벽 4시야. 1시간 반을 제가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좀 너무 약간은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좀 신비주의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봐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 전도사님이랑 제 친구가 옆에서 같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제 친구한테 어휴 목사님 시커먼 거 나가는 거 좀 보세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보시는 분은 또 보이시나 봐. 그래서 하여튼 막 제가 회개를 하는데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때까지 제가 절대로 제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저의 숨겨진 죄들을 제가 자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싶으니까 저절로 입에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하시던 여전사님이 잘한다 그러면서 계속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해냈는데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죄 덩어리인 줄 몰랐어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집안에서 목사를 장로아들 다 해본 몇 안 되는 시기종이거든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때 CCC 총순장 했지. 바로 신학대학 가자마자 신영균 목사님 교회에서 총망받는 전도사였지. 너무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랑 비교해서는 너무 멀쩡했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다는 거는 기준이 내 기준이라서 그런 거죠. 내가 전도해 보면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나는 교회 가면 그 회개하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살고 남 도와주면서 살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딱 옛날에 제 모습인 거예요. 그건 누구의 기준으로 보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너무 공기 깨끗하죠? 네, 이 빛으로 보니까 이게 분위기 좋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태양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먼지들이 보여요. 우리 이렇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 안에 암덩어리 있는 거, 뭐 폐결핵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가 딱 쪼이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너무 거룩한 거예요. 정말 그 거룩함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자기가 입으로 했던 그 모든 죄를 다 깨달은 거예요. 은근히 좋은 말 하는 척 하면서 꼬고 비판하고 남 씹고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했던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비춰보면 그냥 내 기준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그만큼 깊이 자기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체험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정말 그 죄책감을 덜어버리려고 자기 스스로를 벌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로마에 가서 베드로 대성당에서 무릎으로 기어서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날 때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기 죄가 씻어질까 봐. 제가 참하고도라는 KBS의 다큐멘터리 5부작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다가
가슴 벅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오체투지라는 게 있어요. 오체투지. 그게 뭐냐면 라마교의 승려들이 참하고도 그 중국에서 히말라야까지 가는 그 찾기를 따라서 가는데요. 그게 이 다큐팀이 가다가 보니까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승려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체, 몸에 5군데, 이마부터 양팔, 양다리 5개를 다 땅바닥에 닿게 엎드리는 게 오체투지예요. 그렇게 엎드리고 일어나서 걷고 또 엎드려서 일어나서 가서 물어봤어요. 이걸 왜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라도 해야 제 전생의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승려들은 최소한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무겁다는 거, 이게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선택한 게 뭐냐면 고행이었어요. 오체투지. 정말 그 히말라야 산길을 노새등에 타고 지나가기도 그렇게 어려운 데를 걸어서 가면서 엎드리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온몸이 다 송아지고 까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데 씻어집니까 그 죄가? 마틴 루터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정말 그 죄를 씻어보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죄책감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수도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은 나일 것이다. 그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캐톨릭 수도사였으니까 캐톨릭에서는 뭘 해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고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서 살면서 무슨 고백할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도원에서 마틴 루터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슨 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기껏 해봤자 주님, 신부님, 제가 아까 저녁 식사 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안드레 형제 접시에 있는 감자가 제 거보다 더 커 보여서 그거를 탐하였나이다. 아니면 수도원의 규칙이 9시면 불을 끄고 침묵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9시 5분까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책을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한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였다. 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 가장 큰 계명을 어겼으면 나는 가장 큰 죄인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큰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언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 그걸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선명하게 양심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 미국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개방적이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때 미국에 성혁명이 일어날 때 섹스 혁명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생 때 그때 막 그 성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성해방.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애들이 교실에 앉아갖고 이제 포르노 갔다가 뒤에서 보고 그러면서 뒤에 키 큰 애들이 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내가 어젯밤에 어디 가가지고 어느 거리에 갔더니 너무
멋진 여자들이 있었는데 얼마 주고 내가 잤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기가 막혔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너도 가서 해보라고. 처음에는 그런 소리 듣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도 권유하니까 자기도 따라가서 결국 돈을 주고 여자를 사가지고 하룻밤 잔 거예요. 고등학생 때. 자고 한밤중에 부모님 주무시는 집에 들어오는데 부모님 깨실까봐 조심조심 들어가고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쓰러져갖고 토했대요. 왜 토했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 매춘부를 사서 섹스를 했다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막 구역질이나 견딜 수 없이 그 더럽게 느껴져 갖고 막 구역질을 한 거예요. 토한 거예요. 다 토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데 괜찮더래요. 첫날은 막 토하고 그렇게 괴로웠는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니까 괜찮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마음이 자기 방어 기제가 딱 작동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양심이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 않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 주셨구나. 네. 내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구나. 내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아,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옷이 되어주시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같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나간다. 나는 그 빛을 타고 천국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 찬송이 진짜 내 주제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그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너무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도덕적으로나 뭐 이 정도면 남들 다 하는 거 조금씩 뭐 술도 좀 마셔보고 가끔 담배도 좀 펴보고 뭐 그런 건 죄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정욕이에요.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에게는 죄를 향한 본능이 있어요. 죄성이 있고 죄로 끌려가게 만드는 자석 같은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탐욕, 성욕, 이것이 왜곡되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의 원인이라면 또 하나의 죄의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왜 바깥 어둠 속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두려움 때문이죠. 죽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보면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보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할 때도 많고, 내가 직장을 잃을까 봐 부정도 내가 다 눈 감아야 되고, 그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마땅히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못하는 것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두려운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정욕과 두려움.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다. 제가 그날 제가 지었던 그거 내가 절대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쏟아놓고 나니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저를 붙잡고 있었던 죄의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거기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붙잡혀서 살고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제가 정말 그날 그 통곡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 베드로가 진짜 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의 죄의 본질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만 십자가의 은혜가 올바로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의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복음의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순간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고난주간의 수요일, 이 수요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평생을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그냥 고기 잡다가 끝날, 물론 그것도 의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인생 왜 이렇게 의미가 없냐,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렇게 우울함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첫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이끄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비전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